오늘 보신 말씀 누가복음 5장 5장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5장 이 본문은 제가 한두 번 더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한두 번 더 설교했는데 오늘의 이 5장 다시금 이 5장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참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뒷서거니 하면서 뒤에 있는 자로서 그 모습에 발걸음을 쫓는 것이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언제나 선두를 보고 가는 거예요. 선두를. 앞서가는 자를 보고 가는 거. 그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우리가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 잘 따라와. 잘 따라오라는 것은 엄마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먼저 가는 그 길을 잘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따르는 자의 모습의 신앙 고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11절의 말씀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배가 육지에 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움직여지는 배가 육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의 배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에 됐다라는 것은, 항구에 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 배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것이 배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은 또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먼저 정리하고 먼저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배를 육지에 대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움직여지는 항해하고 있는 모든 배들의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나올 적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적에는 다 육지에다 두고 나와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이 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끌고 가지 못하죠. 배에 묶여서 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끌 수 없는데 끌려고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이전의 모든 시간들 내가 했던 것들을 묶어놓고 그 자리에 두고 이제는 다시 내 몸을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나갈 적에는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을 메고 가지 않아요. 그건 무겁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가는 것처럼 부모님을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데도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물병 들고 이렇게 못 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두고 가라고 그래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른 데 가는 거니까 그건 두고 가, 그건 학교 갈 때 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쫓는 적에는 이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시작점을 만들어놔야 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들을 거기에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생업을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제는 뒤를 돌아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쫓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삶의 걱정과 근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났던 많은 괴로운 물들, 그것은요, 두고 오세요. 왜냐? 오늘 주님은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건 새로운 주님의 역사,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두고 그들을 예수님을 쫓을 적에, 예수님을 따를 적에 오늘 12절에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매번 어제 것을 또한 오늘로, 작년의 것을 또 오늘로, 한 달 지나고 2년 지난 것을 계속 내가 나에게 묶어놓고 있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전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한 달 거를 모르겠습니까? 1년 전 거를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과 새로운 자리에 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야 이제 새로운 일들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끌고 항해를 하면서 바다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주신 사명은 무엇이느냐? 병든 자, 나병 들린 사람이 오늘 나와 만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전에 그 항해를 했다면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 소리를 들었던 그 현장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이때의 일들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그 물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오늘 그들의 해결의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상징적인 것이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방법도 있어요. 어부가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들도, 어부들의 손길도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가 삶에 있어서의 현장에서도 손을 내밀면서 그 애가 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을 내미는 방법도 틀리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얻는 것도 틀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 손길을 통해서 물고기가 잡히고 그 손끝에 그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손에 세상에 문제 있는 자, 어려움 자들의 그 손길에 문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오늘 잡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미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적에도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길이 쓰여져야 되죠.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그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에서도 내 손길이 쓰여졌습니다. 내 몸이 쓰여졌고 내 시간이 쓰여졌고 내 삶의 배경이 쓰여졌어요. 이제는 내 손길과 내 삶의 모든 배경들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새롭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쫓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자리에 이제는 그가 쓰여지는 거,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손을 대는 거죠. 그 상황에 돈을 대는 거예요.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손을 대고 그 상황과 가까이 하게 하는데 그 손을 대고 그 상황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오니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손길에서는 원하는 게 있었죠. 그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걸리길 원했지요.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이제 내려갔을 때, 주님의 손길이 나아갔을 때,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적에는 병든 자가 고침을 원하고 그 고침을 하실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길이 이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그가 간구했던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무태다 두고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그 배를 끌고 나갔을 때 가장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선이에요, 만선. 물고기를 가득 찾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배에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나의 원함이 무엇이냐? 그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의 원함을 예수님의 원함으로 바꾸어서 그의 원함을 예수의 원함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며 오늘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이제 우리의 손길을 닿게 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난다는 역사가 드러나요. 그들이 손길이 닿으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적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가 원하는 사건 가운데, 원함을 두고 있는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나병이 곧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배를 띄워놓고도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낚싯대를 들이었는데도 원하는 게 없고, 그물을 던졌는데도 원하는 게 없다라면요,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함이 없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원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는 소망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야 내가 내 손이 닿으면 니네 다 나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터치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리에 생명을 원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부들도 바다에 나갈 적에는요 계획과 뜻을 그리고 이 어부들은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있는 곳이 바다고 그 중에 떠 있는 것이 배다. 그래서 그냥 어업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다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요 맞춰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이 있을 적에 잡을 수 있는 거지 나가는 물에 있어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은 다 이때에 나가서 딱 하면 된다라는 그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나가서 조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는 이 사건은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예수님이 이 동네, 나의 마을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의 나병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 편해졌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때는. 근데 그때라는 것이 보여지면은 참 우리가 추억도 있겠지만은 좀 그 말씀을 듣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내 때는 옛날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우리가 그것이 지난 과거였고 옛날의 습관이었고 모습이었다라고 접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 선한 모습이에요. 오늘 그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좋은 시대에 드러날 적에는 어떻게 보면 더 숭고하게 아름답게 더 뜻깊은 일들로 드러나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자고 있어도요. 교실 안에 자고 있어도 깨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대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랑 오늘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옳은 것은 좀 바르게 알고 좀 지킬 필요도 있는데 자금 시대와 이 세상의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 적응하려고 해요. 옳지 않은 것조차도 시대에 드러나면은 세상에 드러나면은 세상의 소리와 같이 우리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제는 수용할 때가 됐지 받아들일 때가 됐지 라면은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시대를 쫓지 못하고 때를 쫓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시대의 소리와 거기 섞여서 사는 내 모습 때문에 그 거룩과 진리가 변형되고 변질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이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경고가 아니야. 너 혼나? 너 이 고쳐진 것, 이 나병 나은 것 다시금 너 돌아가서 다시 아플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사망의 경고, 두려움의 경고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갔어.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들이 그동안 그 모습대로 살아왔거든요. 그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제사장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았어. 이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더 균례와 율법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서 너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언약이요 약속이며 오늘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켜야지요. 우리는 지켜야지요. 오늘 이방인에게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심령에게 예수님이 닿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닿았고 내 삶의 배경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절제되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불편하고 어려웠고 힘들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그 큰 축복을, 그 큰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를 놓치겠습니까? 아우, 나 오늘 제사장 앞에 가기 싫어. 아유, 나 그 드리는 거 그 딱지색이야. 아니, 그거 하기 싫다고. 내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오늘도 나를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금 거듭, 다시금 회개, 돌이키는 역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배가 보고 싶고 내 배에 다시금 타고 싶고 내 배의 키를 잡고 나아가고 싶고 내 맘대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내 손끝에 닿는 것이 환자가 닿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닿는 것이 어려움이 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려서 거두는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그 손맛.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의 맛을 봐야죠. 따르는 자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따른다는 것이 보여지겠죠. 저 선생님 예수님 따라가나 봐. 응? 예수님 가는 길로 가네. 예수님 따라가네. 응? 예수님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네. 예수님 따라가. 응? 다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따라가면서도 딴 거 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따라가면서도 딴 거 하고 있네. 딴 거 하고 있어. 응?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하고 먹고 살고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뜻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전의 시간, 바로 지금 전까지는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나며 함께 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변을 짓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야, 나 오늘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 아유, 좀 못하겠다. 오늘은 쉬자. 예수님의 주된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치료하고 고치고 상담하는 것이 주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시지만 그 일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을 등하시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는 것을 뛰어들지 않고, 오늘 그들을 물려야 될 때 못 물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를 물리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시간표가 참 바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우리가 그 바쁘신 분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의 부분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예배의 때를 따르게 하시고 기도의 때를 따르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그 시험 보는 현장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니야 나 지금 공부할 거야. 그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그 공부가 바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공부만 한다는 것은 오늘 그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그의 본연의 자리이신 기도의 자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신을 다스리고 내일 뭐 할까 묵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것, 기도하신다는 것은 주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역과 현장에 있어서 세상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신앙의 언약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쫓는 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따르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습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